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평안함을 얻고 쉼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4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아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맹수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음과 희망으로 시작한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크신 은혜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후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12월 달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지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 발버둥 치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과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배당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인격을 다 바쳐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교회가 전교인 영적 재무장의 해로 표를 청하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직분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게 하옵소서. 영적 부유력과 침체를 회복하고 영적 부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년 후 우리 교회 미래 시대들을 바라봅니다. 미래 시대가 위기인 지금 우리 중심교회는, 성도는, 교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시대를 살고 세우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신앙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고 온 세대가 미래 시대를 눈물로 기도하며 교사들이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책임질 믿음의 주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 우리 교회와 필리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합당하고 준비된 건축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의 시작과 끝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때 건축을 위해 물질을 심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천국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넘쳐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님.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직장 일터 사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되 삶의 자리에서 얻어진 것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 있게 해주시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인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나가십시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구는 전하는 자에게 축복을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더욱더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금요기도의 특송은 2 남전도회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역장입니다. 5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설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차 정책당회가 2시에 당장실에서 있겠고요. 부교육자 동정이 있는데 우리 문병욱 강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우리 김완수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서에 가 계신데 이따가 설교 후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트 사랑 나눔 우리 해마다 하는 것인데 사랑의 선물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담을 여러 가지 생필품, 새 것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다 모아서 거기다가 또 채워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또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쌀 나눔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탄주일은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2023년 달력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사업장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2023년 사역 헌신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받고서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써서 내라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시기도 하시고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이렇게 좀 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써가지고 거기에다 좀 내주시고요. 헌금함에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찬양대 봉사하겠다, 또 교사로 봉사하겠다, 여러 사역에서 금년 한 해 봉사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 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름 쓰시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볼펜도 뒤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쓰셔서 이렇게 다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야 또 교회를 또 이렇게 잘 세워가고 사람들끼리 이루어가니까요.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빨리 쓰세요.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쓰세요. 쓰시는 시간 좀 드릴게요. 말레이시아 선교 편지가 주보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로 갔던 곳입니다.
산파리타 교회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링카봉한 또 교회도 우리가 잘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도 관심 있게 좀 읽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성경 암송 구절 새로 나왔으니까요.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잘 또 한 달 동안 암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일독 다 해 가시나요? 그래요. 잘하신 분들 상도 드려야 되겠어요. 성경 쓰기도 하신 분도 계신데요. 또 성경 암송도 잘 또 진행을 해서 연말에 또 같이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에 내 심령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선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얻는 기쁨에 대해 확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볼까요? 금년 인사. 기도하면 응답받고 말씀 보면 힘을 얻고 찬송하면 열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소리 자주 듣죠? 대한민국. 여러분 짝짝짝짝짝 하셔야지. 대한민국. 또 따라하는 분도 계시네. 재밌어요. 월드컵 축구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지막 골을 넣는 걸 보니까 저도 그냥 그날은 새벽 기도가 다행히 없어가지고 2시까지 봤는데 1대1로 하다가 마지막에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안식구랑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주무셨나 다? 네, 다 보셨구나. 그래도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시고 보면 참 기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막 축구 이기니까 막 환호성을 치고 거리 응원하는 청년들 막 다 막 일어나서 막 서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자기 팀이 경기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그런 팬들도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근데 패할 경우에는 실망감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이고 아깝게 졌다. 아이고 왜 볼을 저렇게 차냐. 왜 골키퍼는 골을 못 막냐. 선수들은 왜 못 넣냐고 막 또 야단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광분해가지고 폭력 사태도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 미국 월드컵 때 당시 후보였던 우승 후보로 꼽혔던 콜롬비아 축구팀이 미국의 2대1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콜롬비아 선수 중에 한 선수, 수비수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네 골대에다 골을 넣었어요. 자책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팀이 패배를 하고 16강에 못 올라가게 됐는데 콜롬비아 국민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우승 후보인데 16강에도 들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어떤 팬들은 이 선수들 돌아오면 내가 다 죽이겠다는 거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선수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에 귀국을 했는데 실제로 이 자책골을 넣은 에스코바르 선수는 괴한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괴한이 총을 쏘면서 6발이나 쐈다. 골! 꽝! 골! 꽝!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건은 월드컵 사상 최악의 비극적인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축구가 뭐라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자기 팀이 이겨서 이김으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 팀이 이겨서 막 기뻐하고 그냥 너무 막 즐거워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분위기, 그런 일들을 네가 빼앗아 갔구나. 그리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은요, 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지 설렁설렁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국가대표인데 거기 나가서 최선을 다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려고 막 90분씩 120분씩 더 넘어서 그렇게 막 해보시오. 얼마나 힘든가. 그렇게 열심으로 뛰는 그런 선수들, 그냥 그걸 보고 아이고 잘 못했으면 또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또 잘했으면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이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즐거움, 기쁨에는 다른 사람의 또 불행이나 또 괴로움,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해요. 돈을 얻는 방법도, 돈을 내가 얻음으로 인해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세상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격으로 구분 짓는다면 쾌락과 희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즐거움을 뜻하지만 그 추구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말로 번역된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 요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내용 중에 자만해, 배신해, 조급해,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여기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필레도노스라고 단어를 썼는데 말 그대로 쾌락, 육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필레도노스. 이걸 쾌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서 여기서 희락, 이건 이제 기쁨, 즐거움을 뜻하죠. 여기에서는 쉬무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희락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걸그룹 중에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원래 그 카라라고 하는 걸그룹이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 즐거운 멜로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카라라고 썼다고 그래요. 그 헬라어 여기 카라, 희락에서 나온 단어가 그 카라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도서라든지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을 희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안에서 희락은 누리되 쾌락적인 삶은 경계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을 따르는 즐거움, 영적인 일로 얻는 즐거움은 희락, 육신의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즐거움은 쾌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의 성격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닌 경우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 이건 이제 쾌락이라고 하고 쾌락적인 삶, 이렇게 표현하지요. 또 다른 말로는 향락이라고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상태는 이제 감정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기쁨을 느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이런 기쁨의 감정은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막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을 기뻐하면 그때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막 기분이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몸도 기능이 원활해져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야. 그런데 심령,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웃음의 종류를 180여 가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웃음을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 다양한 그런 웃음의 유발 요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수줍은 미소가 있잖아요. 어이없어 하는 실소가 있잖아요. 손뼉 치며 크게 즐거워하는 박장대소가 있잖아요. 입꼬리 한쪽이 올라가면서 씁쓸하게 웃는 썩소라는 게 있잖아요. 웃음에 이렇게도 다양한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웃고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울고, 승진 때문에 울고 웃고, 합격 때문에 울고 웃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울고 웃고, 어쩔 때는 남이 안 되어서 기쁠 때도 있어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야 되고, 쾌락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희락,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도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역대상 16장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의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그런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기쁨. 맞아요. 기쁘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으려면 다른 데 찾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찾으시길 바래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누구예요? 그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성도들 보고 기뻐하셔. 야, 네가 나의 기쁨이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인상 쓰지 말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 할렐루야. 인상 쓸 일이 있으면 이불 덮으시고, 이불을 방에서 탁 덮으시고, 그때 인상 쓰고, 그 다음에 이불 벗은 다음부터는 환하게 웃으면서 사시길 바래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마음대로 하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두 가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거기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써 있는데,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을 말해요. 죄값을. 여기가 지금 죄로 인해서 막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멸망받을 곳에서 값을 지불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다 옮겨주신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기쁨, 나를 속량해 주신 기쁨.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이 기쁨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기쁘다. 제가 이렇게 막 그냥 애써서 하면 좀 반응 좀 보여주면 좋겠어.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즐겁다. 그래 반응을 보여 나도 신나서 하지.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腾받아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이고 뭐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됐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됐어. 이게 구원의 기쁨이요. 두 번째 기쁨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어느 한 집의 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나눠서 엄청난 돈을 주고 여행에 갔다 와서 어디 너희들 내가 준 돈 어떻게 하고 있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님, 제가 이렇게 장사해서 일을 남겼습니다. 어이구 잘했다, 잘했어. 그래,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자리에 다 오도록 해라.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구나.
이렇게 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쁨이냐? 칭찬과 상급의 기쁨이에요. 성도는 칭찬과 상급의 기쁨을 생각하고 그것을 받을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특징은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가 생겨요. 또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생겨요. 해보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인내가 있어. 왜? 그렇게 잘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아무개야, 아유 잘했다. 네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수고를 했구나.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렇게 주인의 마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 예배도 힘써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수고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게 칭찬과 상급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두 가지 기쁨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것을 쭉 정리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 뭐가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물질이 좀 넉넉하고 하느니 잘 풀리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실 그것을 생각하며 얻는 그 기쁨,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 운동 경기든 경쟁 관계든 끝까지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웃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야.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지 마음은 감정 상태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너무 잘했다. 아이고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 세상의 환경이 어때도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좋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기쁜가.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 참 안 됐어. 안 됐어.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된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아이고 안 됐어. 안 됐어. 어떡하다 예수님 믿는 것도 못 믿고 갔어. 어떡하다 예수님 믿는 구원의 기쁨도 못 누리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갔어. 정말 안 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은요, 이 땅에서 그냥 대강 살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간 사람, 이런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100살 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게 없어. 칭찬 들을 게 없어. 150살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지 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칭찬 들을 게 없어. 상 받을 게 없어.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의 삶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삶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세계 최고의 선수였잖아요. 이 선수를 코치했던, 안무를 코치했던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하는 코치가 있는데, 이분이 김연아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막 그냥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 하더라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막 긴장하고 막. 그래서 이 코치가 다른 것보다도 즐겁게 연습하라, 즐겁게. 그걸 계속 심어줬대요. 즐겁게, 즐겨. 연습도 즐기고 경기도 즐겨야 돼. 그래서 또 계속 어느 순간 김연아 선수의 굳어진 그 긴장했던 것이 싹 풀어지고 막 즐겁게 연습도 하고 경기도 나서 막 즐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긴장도 되긴 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그런 선수로 금메달을 따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 윌슨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김연아 선수가 스스로 즐기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도들도 즐기는, 신앙생활을 즐기고 삶을 즐기는, 쾌락이 아니라 주 안에 쏟는 희락으로 즐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도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뭘 맡기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 그러면 그거 그만둬야 돼. 제발 그런 마음 있으시면 빨리 그만두셔. 본인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아. 아이고 잘됐다. 오늘부터 이제 찬양대 끝이다. 교사 오늘부터 끝이네. 그럴 분 한 분도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되네. 아이고 오늘 기도하는 날이네. 아이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아유 내가 이것을 봉사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 우리들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면서 늘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맡은 사명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에도 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 아까 여기다 다 사역서 쓰라는데 그 받자마자 아이고 이거 뭘 써야 돼? 이거 쓸 게 없네. 아이고 어떡하지? 안 쓸 수는 없고 큰일 났네. 기도할게요. 기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내가 이걸 여기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안에 평화. 마음이 평안해.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한기 목사님 있잖아요. 가수,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신데 레전드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노래를 잘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을 갖게 되고 확신 속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 되셨잖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에 주변에 이제 믿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망을 너무 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윤한기가 아니라 개한기다, 개한기. 내가 윤한기가 아니라 개한기야, 예수 믿으면. 근데 이분이 폐병 걸렸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 열악한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지금 거의 지금 80개 가까이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아들이랑 같이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거기 내용 중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작사 작곡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형제요, 나의 친구요, 나는 너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기쁨, 나는 너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 속에서 기쁨 주셨어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인상 쓰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잘 활용하고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칭찬과 상급의 기쁨, 이것을 기억하면서 잘 또 생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짧아요. 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하고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힘써야 돼. 그러다 보면 또 지치게 되고 힘들어 피곤해. 정말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옵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 두 가지 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성격이 쾌락인가 희락인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즐거움, 희락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칭찬과 상급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물어볼 때에 당신은 무엇이 기쁩니까? 물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칭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고 난 인생이 너무 짧고
하나님 아버지여 1년, 2년, 5년, 10년이 하나님 아버지여 쏜살같이 달아가는 것을 너무도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랑하여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문묘 강사님 잠깐 나와서 우리 인사하시고요. 김한수 목사님 또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길 바라요. 우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사님 또 다른 사역지 가서도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감사 박수. 들어가세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죠? 장가라지 안 갔어요. 좋은 분이 있으면 빨리 중매도 서주시길 바래요. 김한수 목사님, 우리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4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시 왔어요. 우리 머리도 어제 보니까 이발했구나, 그죠? 여기가 허해가지고 거의 나랑 비슷해져가지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나 했더니, 우리 김한수 목사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임하신 분이나 또 후임 오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